만기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하니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그들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우리말에 틈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잘 쓰이지는 않는 용어지만 이 용어 틈입하다라는 말은 틈새에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회를 봐서 들어온다. 쉬운 말로 그냥 개입한다 또는 관여한다 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할 것입니다. 시간을 보아서 시간 속에도 또 공간 속에서도 개입하시는, 틈입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틈입하셨나요?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었는지 스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관여하셨고 현재 인생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관여하셨고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개입하실지, 이런 사실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자, 여호와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코라는 말은 이렇게, 아마르라는 말 말씀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에게 바로 이 말을 한 번 사용하고, 또 한 번은 젊은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예후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후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이 말을 또 사용합니다. 이때는 좀 이름을 좀 더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더해서 사용합니다. 코 아마르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엘로헤라는 말 엘로힘의 복수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본문 안에 한 번 쓰입니다. 또 한 번은 예후가 군대 장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젊은 선지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이것을 겪은 후에 군대 장관들이 묻자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때 코 아마르 아도나이, 즉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단 한 번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사건들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틈입하시는,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땅에 개입하시는, 틈입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본문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과거에 나타났던 틈입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틈입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계시된 그분의 뜻, 계획은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뜻을 갖다가 뭐 하셨냐면 틈입 들어오셔서 길을 타서 하나님 들어오셔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이미 지금 현재는 누구냐면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젊은 소년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몇 살 먹었다고 하면 나오죠? 안 나와요. 몇 살 먹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말을 하는 부분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다른 선지자였던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기는 엘리 약자의 처음에 엘리사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엘리사의 뭐냐면 제자. 본문 안에 히브리어는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손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때로는 뭐냐면 먼저 간 자의 뭐다? 그를 따르는 자. 그래서 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젊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생도죠. 선지생도에게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 했어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내용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너는 어디에 가서 저 다메섹, 아람에 있는 다메섹, 여기에 가서 누구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람의 왕이 누구였죠?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으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살아있는데 뻔히. 그러면 뭘 내놓아야 돼요? 뭘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자,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또 뭐냐면 그가 있는 곳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여행을 해야 돼요. 아주 긴 여행을 해야 돼요. 이거 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야, 네가 님시의 아들 누구에게? 예후에.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자,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 즉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였는데,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뭘 삼으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뭘 삼으라? 왕을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을 삼으라고 말해요. 왕을 삼으라고 말하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아니,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다? 그럼 뭘 내놓아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는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 두 번째로는 예후,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엘리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라? 너 지금 선지자인데 너 대신 뭐 삼아? 후계자 삼아. 선지자를 삼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쓸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쓸까요? 세 가지의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네?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순종했을까요? 네? 한 가지만 그의 생전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뭐 한 거예요?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100% 여러분 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다 믿어져요? 아니,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리기를 당해.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 순종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삶도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엘리야가 그랬는데 타락한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뭐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에 순종했던 것은 바로 엘리야가 바로 엘리사에게 뭐예요? 명령은 여기서 주어지거든요. 여기 엘리사에게 가서 뭐예요? 기름 부어가지고 자기 대신해서 선지자로 삼습니다. 이건 뭐예요? 순종해요. 몇 프로 했죠? 33.333333. 그러니까 30% 정도밖에는 못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우리는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뭐 하죠? 그거 순종 다 못해요. 그러지만 주어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뭐예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하늘로 데려가세요. 결국 엘리야를 하늘로, 카이로스의 세계로 뭐예요? 하늘나라로 그분이 끌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100%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가셨다면 엘리야 편에서는 뭐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좀 뭐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은 엘리야의 편에서 보면 뭐합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처음에 하사엘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은 누가 하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 살아있을 때? 왕이었던 베나닷이 살아있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뭘 해요? 자, 하사엘이 기다려야 되죠. 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나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사엘은 기다려야죠. 뭘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누구를 죽이죠? 병들었던 베나닷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이불로 숨모시게 해가지고 죽입니다. 죽이고서 자기가 뭐 되죠?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를 죽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 가서요? 그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 가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약속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 때에 에후, 즉 에후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즉 북쪽,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래서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서 말합니다. 자, 너는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취하여서 어디로 가라? 길랏 라못으로 가라. 여러분, 어디에서 불렀을까요? 네,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 생도에게 지금 이 말을 했던 장소는 말하지 않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은 하나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자,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이곳이 뭐냐면 신학교가, 즉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로 말하면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디서 살았죠? 어디서요? 사마리아에서 삽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베델과 어디일 가능성이 많아요? 베델과 그리고 사마리아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저는 사마리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선지자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야, 너는 기름병 취해. 기름병을 가지고, 자, 기름병을 보니까 이 기름병 한 걸 보니까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엘리사가 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 기름병을 취하여서 가지고서 어떻게 해라? 자,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띠를 동이라는 얘기는 겉옷을 입습니다. 이들은 겉옷을 갖다가 허리띠로 쨈매라는 거예요. 자,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말한다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랏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랏 라못은 바로 우리가 전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들이 길랄 라못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왔죠? 하사엘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누가? 요람이, 그리고 누가요? 유다의 아하시아가 누구와? 아람과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고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뭘로?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 간 상황에 있었고, 누구도, 아하시아도 누구를? 열로 뭐요? 같이 병문안을 간 겁니다. 병문안을 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터에는 이렇게 가면서 누가? 요람이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에게? 예후에게 전권을 뭐요? 물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냐면 내 대신 뭐해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뭐해라? 전쟁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길랄 라못에 있었는데, 지금 요람이 이스라엘로 온 상황, 그 다음에 아시아도 뭐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엘리사는 누구를? 젊은 선지자를 길랏 라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의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틈입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전에 엘리야에게 했던 그 명령을 뭐예요? 그대로. 이거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약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있을 때 아합 때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그 다음에 누구까지? 요람까지. 여기가 22년, 여기가 2년, 여기가 뭐냐면 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의 마지막 정도 될 때 되니까 36년이에요. 전체를 더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바로 그 이후에 이 전쟁의 사건이 끝나니까, 죽는 사건이 끝나니까 36년 되기 전이니까 약 한 30년 이상, 30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30년이면 하나님이 주어졌던 말씀도 다 어떻게 할 때죠? 잊어버릴 때예요. 다 까먹을 때예요. 그 옛날에 했던 말씀 이거 다 뭐예요? 다 기억하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기억해서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실행해요. 무엇? 예후. 두 번째 했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뭐합니까? 그대로 기억하면서 누구에게? 젊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 누구? 스승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너는 길랄 라못으로 가. 그리고 2절에 거기 이르거든. 거기가 어디예요? 길랏 라못. 왜 길랏 라못이라고 말하면 이 지역 자체가 뭐냐면 길르앗 지역이에요. 산세가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라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라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룸이라는 말이에요. 높다, 높은 지역이다 라는 말이에요.
높은 지역인데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길랏 라모까지 길랏 지역에 길랏이라고 하는 큰 지역에 라못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가는 직선거리가 95km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또 하나, 요 길을 따라서 가면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이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난 길이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세 개의 가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의 길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가는 이 길랏 라모까지 길까지 해서 몇 킬로냐면 105km예요. 약 105km예요. 약 105km인데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 여기 가는 길을 어떻게 하죠? 걸어서 가야 돼요. 자전거도 없어요. 오토바이도 없어요. 자,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위험도 많죠. 그러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위험이 따라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 가긴 가지만 이렇게 순종하기가 뭐예요? 쉽지가 않아요. 뭘 내놓아야 돼요? 고생과 수고와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선지생도 젊은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명령이 주어져요. 그리고 3절 더 가죠. 예후를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기름병에 뭐예요? 가지고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말해라 라는 거예요. 말해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왕으로 세우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그분 계획이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왕으로 세운다고 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탐입하셔서 뭐 하신다? 왕 세운다고 했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뭐요? 야, 너 빨리 급히 뭐해? 도망쳐. 문 열고, 자, 문 열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얼른 뭐해? 얼른 문 열고 토껴. 도망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치지 마. 머물러 있지 마. 왜? 머물러 있다 그러면 뭐 하죠? 요람 왕을 따르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왕을 따르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너 도망가. 라고 엘리사가 누구에게? 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써요? 이것을 선지자가 소년에게 말한 대로 뭐예요? 그대로 뭐예요?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그대로 엘리사가 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가는 일이죠. 4절에 보니까 4절 10절까지는 뭐냐면 갑니다. 이게 가요. 가라 하니까 명령하니까 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서 뭐합니까? 길랄 나무까지 갔어요. 가는 과정은 뭐예요? 상략. 105km 간 거 뭐예요? 상략.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는지 몰라. 그러지만 거기에 갔다고 말해요.
이르러서 보니까 군대 장관, 자, 예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들이 함께 뭐요? 앉아가지고 뭐 하라고 있어요? 앉아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뭐요? 전쟁 중인데 잠깐 소강 상태야. 소강 상태인데 먼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관들하고 예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이 허리를 동이면서 한 이 젊은 선지자가 뭐예요? 그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말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군대 장수들, 장관들 속에서 누구한테 네가 말을 하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뭐요? 장관이요. 장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후에게 말하기를 당신입니다. 장관이요. 당신입니다. 장군이요.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예후가 뭐냐면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당신에게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야, 골방으로 다른 집으로 들어가서 이 말은 뭐냐면 전쟁터의 집은 뭐죠? 텐트죠. 장막 텐트죠. 그러니까 뭐냐면 텐트인데 다른 텐트로 뭐예요? 들어갑니다. 자, 예후하고 누구만 들어가요? 이 소년하고만 들어갑니다. 집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텐트, 장막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뭡니까? 이 소년이 예후에게 뭐래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뭐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했을까? 왜 이스라엘 말을 했을까요? 잘 보세요. 예후가 어느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라는 말과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세 단어가 합쳐졌어요. 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엘로헤, 엘로힘이라는 말의 약자. 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힘,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라는 말이에요. 힘 있는 자 중에 가장 힘이 센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라는 말은 뭐예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라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다스렸다가 아니라 다스릴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어디를요? 이스라엘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도 있지만 어디도요? 남쪽 유다를 다스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 통일 왕국이었던 솔로몬의 이 왕국도 뭐예요? 이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나라가 뭐하면서 나눠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뭐냐면 나눠졌던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자,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요것의 왕이시고 뭐 하신다? 이게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남쪽 유다가 있는데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뭐 하신다고요?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들이 내 백성이야. 그리고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즉 예후에게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 예후도 무엇이다? 예후라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뭐 하시는 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여호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니?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기름 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뭘로? 왕으로 내가 삼는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 삼는 것. 다른 말 왕으로 삼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으로 삼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7절부터예요. 7절부터 보면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뭐해라? 쳐라. 명령형이에요. 잘 보세요. 에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후의 주인은 누구냐면 지금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피신했던 누구예요? 요람이에요. 요람. 요람이 왕이에요. 지금 예후가 아직 왕이 아니고 요람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면 네 주인을 갖다가 뭐야? 치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쿠데타 일으켜.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아합의 집안을 갖다가 쳐라는 말은 아합 집안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뭐해? 죽여 라는 말이에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다 뭐요? 끊어. 죽여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의 종? 하나님이 말씀. 내가 누구의 종?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했어요. 나의 종 곧을 빼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를 또 누구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뭐냐면 다 어디에 속하냐면 다 똑같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피를 라고 말하는데
이 종들이 다 누구였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근데 갚아주리라. 이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누구? 이세벨.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자,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뭐예요?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죄를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 갚아준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복수할 거야.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뭐 하겠다?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여 모습에서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나타나요. 누가 행한 대로? 이세벨이 행한 대로 뭐 하시는 거? 갚으시는 거. 이세벨이 한 일이 뭐죠? 이세벨이 한 일이 뭐였어요? 많은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씨를 말리는 일들을 했어요. 또 누구에게 속한 일들을 하죠? 누구를 죽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봇을 뭐예요? 죽이는 일을 해요. 그의 가문에 속한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해요. 자, 이게 꾀를 써서 아합을 해서 했지만 실상은 누가 죽인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다? 자, 야, 너를 통해서 이 가문, 아합의 모든 가문을 갖다가 뭐 할 거야? 끊어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자, 아합의 온 집. 여기 아합의 온 집은 뭐냐면, 아합, 아시아, 그 다음에 요람, 이 전에 누구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이 왕까지 이 네 왕들이 속한 부분을 오므리 가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오므리 왕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것을 멸망시키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뭐 하겠다? 이거 다 멸망시킬 거야. 자, 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자?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요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자? 레인자, 노인자. 이건 종들이나 어떤 자? 자유자나 그리고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 내가 다 뭐하겠다? 멸절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완전히 싹쓸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모든 남자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했지만 벽에다가 대고 오줌을 싸는 자, 오줌을 누는 자, 이게 누구예요? 남자들. 히브리 말은 벽에다가 오줌을 누는 자, 오줌을 싸는 자, 이런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뭐 하겠다? 다 멸절시키겠다. 끊어버리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죽이시겠다. 싹쓸이 하시겠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아합 가문 다 뭐 하겠다? 다 싹쓸이 하시겠다. 그런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집을 싹쓸이 하되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되 끊어버리되 어떻게 하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이 누구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그리고 누구와 같이? 이후에 있었던 아이야의 아들 누구예요? 바사의 집과 같이 뭐 하겠다? 아합의 집안을 여기 싹 쓴 것처럼 여기도 싹 쓸어버릴 거야. 바사의 집안 왕조를 쓸은 것처럼 뭐 할 거야? 아합의 가문도 다 싹쓸이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 이런 12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뭘 해서? 뭘 잘못해서? 세 가지 잘못한 거 있었죠. 이 죄는 뭐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만듭니다. 자, 베델하고 뭐예요? 여기 올라가는 이 단에다가 뭐예요? 우상을 섬겨서 문제는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뭐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갖다가 예굽으로부터 인도해 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꼭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예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자,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뭐예요? 제사 드리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뭐예요? 백성들을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예배를 어디로 돌아가게 했어요?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해요. 이것만 있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제사장 누구로 삼아야죠? 레위.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절기도 바꿔버려요.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자, 7월 15일에서 한 8월 15일로 바꿔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이들 후손들을, 자, 성읍에 있을 때는 누가 먹어? 개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누가 먹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바사의 죄는 뭘까요? 바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뭐예요? 우상. 베델에, 그리고 단에서 백성들이 뭐예요? 죄를 갖다가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 중에 거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죄, 악입니다. 악. 자, 여로보암, 바사, 아합, 가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악입니다. 그 악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신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빗나가고 깨뜨린 거.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결국 이 악 때문에, 이 죄 때문, 빗나간 이것 때문에 공통점, 세 곳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라 뿌리가 뭐였어요? 코 속에 숨이 뭐예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화가 나셨다. 라는 거야.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하나님 악 때문에, 여로보암의 악, 바사의 악 집안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뭐 하신 거?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뭘로서 창조했죠?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육체는. 그 코에 뭐였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자, 생기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이에요.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육체 안에, 몸 안에,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을 1장에서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있게 했어. 존재케 했어요. 하야 동사는 존재케 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있게 했어. 자, 육체는 이 땅 흙으로부터 왔지만 영혼은 어디부터 왔어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셔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어디를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있어. 하나님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꽉 붙드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 한 거야? 죄가 들어오면 뭐 한 거야? 이거 뭐예요? 빗나간 거야. 벗어난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을 갖다가 뭐냐면 믿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말씀이 외쳐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세예요. 타락한 후에 우리의 자세.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누구에게? 선지자, 젊은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선지자는요, 젊은 선지자는 그 말 안 듣고 뭐 할 수 있어요? 아, 저 싫어요. 말은 듣고 뭐요? 이곳 안 갈 수 있어요. 105km 안 갈 수 있어요. 왜? 갔다가 뭐 하니까? 죽으니까. 죽으니까 안 갈 수 있다고요. 선택은 누가 했죠? 결정은 누가 했어요? 소년, 선지자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어져도요, 내가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뭐가 안 되면 내 마음 자세가 처음부터 내가 안 듣겠다 하면은 그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안 들으려고 마음을 딱 먹은 상태에서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책임도 없어. 근데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의 책임을 뭐예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누구 앞에 가서요? 참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들었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
아, 저 안 들었는데요 하는 사람은 아, 저 안 들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들은 사람은 들은 것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선지생도들이 있지만, 선지생도들의 한 사람, 딱 그 한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말 듣고 이 말 그대로 순종해.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죠.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본래 뭐예요?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야, 나는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해. 내가 너하고 친밀하게 살기를 원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거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아이고, 내 인생이 창창한데, 미래가 창창한데,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장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순종 못 하겠더라고요. 왜? 순종했다가는 뭐예요? 내 인생 작살날 것 같아. 손해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를 죽음의 위기에 쳐넣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수저 하나도 내가 내 손가락으로 뭐예요? 내 손으로 들 수 없는 상태. 젓가락도 들 수 없는 상태. 어린 아이들이 철봉에서 매달리는데 나는 철봉에서 손도 못 들어. 철봉을 그걸 갖다가 뭐냐면 매달릴 수도 없는 그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나를 갖다가 밀어넣으셔서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제가 밤을 새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철회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짧은 기도지만 절실함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시 살리셨고, 근데 참 사람이요 간사해요. 회복되고 나니까 건강 다시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멋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 이게 저였어요.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틈입하시는 거, 개입하신 건 뭐냐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때 했던 그 기도대로 뭐 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뭐냐면 가면 갈수록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쪽으로 제가 걷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 순종했던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현재, 그리고 뭐예요? 장차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되 그분의 개입은 어떻게 다르냐? 이 죄, 인간이 가졌던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 안에서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의 개입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개입은 이 인간이 가졌던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문제의 뒤틀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빗나간 문제를 해결해서 용서해 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있는 거예요. 이어서 회복시키는 걸 화목이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죄 아래, 죽음 아래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죽음 아래 들어가셨고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을 3일 만에 뭐예요? 다시 본인이 먼저 나오셔.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오셔가지고 어떤 자들? 죄 용서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뭐한 자들? 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신뢰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개입하세요. 개입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다시 일으키신 부활 사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가지시고 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뭐 하려고? 주시려고.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 씨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라는 그 약속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한 자, 깃들인 자들에게 대해서는 뭐 하신다? 뭐 하신다? 복수하신다. 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멸하심은요, 이 땅, 이 세계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땅에 어떤 자들? 이 땅에 사단, 그의 뭐예요? 후손,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자체를 뭐 하시겠다? 장차 유황 불못에 뭐 하시겠다? 쳐놓으시겠다. 사단도 쳐놓으시겠다. 그 다음에 죽음 자체도 뭐 하시겠다? 쳐놓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 뭐 있다? 남아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뭐 하겠다? 영원토록.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문제 뭐 하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십자가 사건은 째째한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와 멸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약속의 사건.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왜? 한 번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개입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카이로스의 세계에 올라가신 이후에 뭘 약속하세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약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서? 죄의 문제도, 부족함의 문제도, 연약함의 문제도 우리로는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님 의지하라.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과거 시공간, 시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시간에 통해서 틈입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과정 속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그분은 무엇이다?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 과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셔. 그리고 어떻게 함께 계셔요? 완성하실 그때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만 꽉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틈입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 빨리 돌아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았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한번 언약하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30년이 300년 3000년이 흘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구원 백성으로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우셨지만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주님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 가운데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이 나온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지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신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 병에 쓰러지고 또 사단의 주님시여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건강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께 또 다시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시여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주님시여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겸손, 그 헌신, 그 눈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영광이요 부활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또 전에 나와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정말 말씀을 이루기 위해 또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투입하시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희 또 하나님이 되게 또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저희 삶에 정말 이렇게 주인으로 주님을 잘 또 보시며 하나님 뜻대로 또 살게 되도록
또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 또 이 순간이 정말 이 순간에 말씀대로 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또 삶으로 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또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데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력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광대하시네 영원하신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